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인으로 헬레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고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당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다같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하여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마 전 세계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수를 꼽으라 하면 제 생각인데 저는 메시를 꼽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축구 좋아하십니까? 아마 이 아르헨티나의 이 메시를 꼽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펠레도 있었고 마라도나도 있었고 호날두도 있었고 또 차범근, 손흥민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아마 축구 팬들이 이 메시를 최고의 선수로 꼽을 것 같습니다. 메시가 멋있는 그 골을 성공할 때면 그 관중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마치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의 어떤 반열에 올랐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골을 넣은 후에 메시는 항상 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00%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말 다른 축구 선수처럼 제법 골 세레머니를 좀 복잡하게 하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골을 넣을 때마다 메시가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어요? 대부분 저 포즈를 취합니다. 사실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골을 넣고 나서 자기를 더욱 어필하는 그런 골 세레머니를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으쓱하는 표정이라든지 유니폼 뒤에 있는 자기 이름을 가리킨다든지 막 왜 나야 막 이러고 막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막 이렇게 으쓱으쓱하는 그런 세레머니를 합니다. 그럴 때면 군중들이 더욱 막 박수를 쳐주곤 하지요. 근데 대조적으로 우리 메시 형과 동생이구나. 메시는 저 손가락 골 세레머니를 합니다. 제 생각인데 메시의 이런 겸손한 태도가 오랜 시간 최고의 선수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1차 선교 여행지 이 루스드라에서도 아주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씀으로 고친 것이죠. 1차 선교 여행이 총 2년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이런 기적이 생긴 것은 이곳 루스드라가 유일합니다. 항상 이런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할 때면 모든 도시에 가서 기적이 일어나고 막 큰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13장, 14장 1차 선교 여행의 여러 도시에서 생겼던 그 스토리들을 보면 이 루스드라에서 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장애인이 걷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어로 대화하다가 이게 너무 큰일이 생기니까 흥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국어, 고향말인 이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떠들게 된 것이죠. 너무너무 흥분하고 이게 제어가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베푼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무려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냥 말로만 와 대단해요, 메시가 골을 넣었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시외에 위치한 제우스 신당에서 그 사제들을 불러서, 또 사제들은 소들과 화환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산 사람인데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축구선수 메시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킨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비를 주시는 그분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도 흥분한 군중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막 강제적으로 어떻게든지 막 신으로 등극시키려 할 때에 18절 말씀에 보시면 겨우 뜯어말리게 되죠. 겨우 뜯어말렸다. 겨우 뜯어말림으로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제사 미수 사건이 종결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한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 18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겨우라는 단어입니다. 겨우. 겨우가 어떤 뜻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 겨우라는 말을 사용하나요? 아마도 뭔가가 거의 넘어갈 뻔했는데, 놓칠 뻔했는데 붙잡았다. 거의 넘어가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멈춰 세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마 영어로는 barely 또는 hardly, 뭔가 내가 불가능했던 것 같은 건데 많이 노력해서 간신히 이루어냈다 할 때 우리가 아마 이 겨우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또 다른 경우에 이 겨우라는 말을 써요. 그때는 이 겨우라는 말을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하게 되죠. 어떠세요? 겨우 그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야? 에게 겨우 그거야? 아마 영어로는 just 그거야? only 그거야? 반대되는 의미의 표현이 되긴 합니다. 실제로 더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조금 더 노력했으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노력했을 때 겨우 그거야? 에게 그런 의미의 말이 되곤 합니다. 이 겨우라는 말에서 우리 신앙의 이중적인 어떤 두 가지 태도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억지로까지 그것을 멈추려 하는가, 아니면 겨우 대충 겨우 고작 그런 척만 하고 있는가. 겨우, 같은 말의 겨우이지만 우리 신앙이 이중적인 것은 아닌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 스타디움에서 멋있는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렇게 멋있는 골을 넣은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경배하려 합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특별히 사역자인 저는 누군가 나한테 막 목사님 그럴 때 그거 멈춰 세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나의 섬김과 희생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할 때면 우리의 본능이 하늘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리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군중들은 그 스타 플레이어가 그 손가락을 하늘이 아니라 본인에게 향할 때 더욱 환호하는 것이 군중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항상 앞에서 움직이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취한 이 행동이 항상 제 의식 속에 있습니다. 비교적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경우는 어떤 겨우에 해당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옷을 찢기까지 만류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그 겨우가, 그 바나바와 바울의 겨우 만류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전환시키고 있는 거 아니면 혹시 후자의 겨우처럼 그냥 겨우 그 정도만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나누었듯이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떤 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알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도 위하고 본인도 위하고 있다. 예수와 상관없는, 예수가 부탁한 적 없는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예수를 위한 사역이 아니다. 보고서에는, 카톡에는 예수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사실 슬픈 것은 어떤 경우에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겨우겨우 정말 간신히 뜯어 말리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겨우 이 정도에서 멈추며 타협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허무하게도 머리가 잘려서 쟁반 위에 생일 선물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헤롯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고급스럽게 높은 자리에 앉아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호령했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결국 벌레가 먹어 죽게 되는 그런 슬픈 결말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헤롯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가난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친 낙타 털옷을 입었고 음식도 메뚜기, 평생 그렇게 살았죠. 요한의 삶을 살펴볼 때 요한의 손가락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 그의 손가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던 사촌 동생 예수에게 지금까지 자기를 따르던 그 모든 군중들의 관심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요한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며 끝까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남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군중은 요한에게 요구했었죠. 그 손가락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라. 그렇게 군중은 요한에게 요구했지만 요한은 그 손가락을 절대로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보내신,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만 위하여 그의 손가락을 사용하게 되었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느꼈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시는 그 몽골 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이 순수한 분들은 제가 말하는 저의 모습이 저인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온 목사이다 보니 프리미엄이 조금 있겠죠. 아마 제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 더 잘 응답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기도하면 뭐 잘 넘어가고 뭐 이런 기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더 영적일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사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 자신도 살짝 갈등하고 유혹과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런 척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동료 선교사님들이나 가끔 몽골을 방문하시는 한국의 목사님들 이렇게 그분들 사역을 돕다 보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뭔가 마이크에 바람 소리를 막 불어넣으면서
어떤 영적인 행동을 연출하는 것을 그렇게 옆에서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분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는 그렇게 못하실 것 같은데 이 선교지에서 순수한 사람들 앞에서 대범하게 지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시골에 가서 세례를 베풀 기회가 있었는데 몽골 목사님이 같이 있었지만 참 외국인인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런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저의 본능이 조금 더 신령해 보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제가 차라리 그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제적인 저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내가 응답해 주었다면 어쩌면 저의 사역이 더 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저 자신을 가리킬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 내면에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었지만 정말 겨우겨우 제 자신을 뜯어 말리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자꾸 아닌데 그런 척, 그런데 아닌 척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안 하려고 하지만 저의 본능은 이 화려한 골 세레모니를 부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본능은 나에게서 멀어져가는 이 관심, 이런 것들이 섭섭하고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내면의 갈등 속에 있었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르스드라 사건을 통해서 겨우겨우 뜯어 말리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5절 시작.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지금 바울이 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나도 사람이에요 하고 뜯어 말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헛된 종교의 제사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오는 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추종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에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주 크게 외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외침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 바울의 외침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더 드리고 더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드는 것만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스타디움에서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습성이지 복음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제우스가 될 수도 있었고 헤르메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보니까 이게 주피터와 머큐리더라고요. 제사를 못하게 겨우겨우 뜯어말렸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방금 전까지 환호했었어요. 신이 내려왔다. 굳이 뜯어 말리는데도 제사를 지내려 했던 이 사람들이, 이 동일한 사람들이 바울을 처형한 것입니다. 이건 처형한 거예요.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인 거예요. 정말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환호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처형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중독되면 위험이 발생하죠. 사람들의 환호를 그리워하면 역시 위험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했던 동일한 사람들이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넘어가서 자신을 향한 꼴 세라머니를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은 그 전 도시들에서의 어떤 실패와는 다르게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도시 다 망해 있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시작부터 분위기가 아주 좋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 사람들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걷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면 얼마나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충격 가운데 있었던 이 루스드라의 이 사역이 바울이 한 이 행동 때문에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호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처형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나온 도시에서 굳이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큰 기적이 있었는데, 부정할 수 없는 큰 기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른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바나바와 바울이요 이 사람들의 제사를 받아들였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제사를 받아들여서 큰 사역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일 바울과 바나바도 그러한 군중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느 선에서 타협하였다면 아마도 돌탕을 맞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군중이 원하는 그 우상이 되었다면 이런 비참한 신세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군중은 스타 플레이어라도 군중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내쳐버리는 것이 속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19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기억하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기 위해서 초청해 왔었던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시외로 표현되는 이 장소, 아마도 제우스 신당 앞 어디쯤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외에 있던 제우스 신당의 사제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오히려 바울을 돌로 쳐 죽여서 그 제우스 신당에게 제물로 바치려 한 것이죠. 군중의 환호는 허망할 뿐이고 인간의 종교는 이렇게 죽음을 생산할 뿐이죠. 다음 슬라이드 20절을 보시면 굉장한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장면을 별로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제자들이 슬퍼하고 포기하고 울고 있는데, 둘러서 있는데 그냥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떡 일어나서 툭툭 먼지 털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보입니다. 근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 이 사건이 바울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돌에 한번 맞았다, 갈라디아 6장에서도 내 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돌에 심하게 죽을 만큼 맞았기 때문에 아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고백합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 사도에게도
이 사건이 그가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 중에 그냥 평범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의 반복되던 그 여러 번의 선교 여행 중에서도 유난히 기억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신으로 여겨지는 성취에 취해버렸다면 끝까지 이방의 산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큰 성취에 취했다면 끝까지 예수님만 위한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 종교가 유혹하는 이 종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비록 그가 루스드라의 신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손가락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처럼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 그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툴툴 털고 일어난 이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0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들었다 놨다 했던 돌을 던져서 죽을 만큼 그랬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또다시 실패의 루스드라. 모든 도시에서 실패했었고 뭔가 전조가 좋았던 이 루스드라, 그러나 다시 돌탕을 맞게 되는 이 루스드라, 다시는 그쪽을 보고 싶지 않았을 텐데 바울이 굳이 루스드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 지도를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방향은 가깝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시 되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굳이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협하고 밀어내었던 그 모든 도시들을 재방문합니다. 자기를 환영한 적이 없었던 그 도시, 다시 간다 해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말 불안한 그 도시였지만 바울은 자기를 환영할 것 같은 새로운 도시를 다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작했던 그 작은 사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도시를 찾아서 그 새로운 도시의 초입에서부터 나면서부터 장애인 된 사람을 다시 고쳤다면 그의 사역이 쉽게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도시에 남아있는 지극히 작은 공동체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간곡하게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되돌아가야 하겠죠. 나를 향해 돌을 던지던 그것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본능을 거스리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분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루스드라는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기에 우리가 루스드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선교지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루스드라로 되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진짜 선교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겨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 뜯어말리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희생을 강요하는, 섬김을 강요하는, 무언가 인간의 공력을 강요하는 그 종교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 그분의 시선이 우리에게 멈추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종교인들은 우리에게 루스드라의 화려한 우상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좁은 길로 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단번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천군 천사도 있었고 무려 그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그
그 스스로 돌탕의 길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겨우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혹시 정신 못 차리고 편한 길, 넓은 길이 주는 그 거짓 평안 속에 있었다면 이제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 속에서 혹시 돌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 다시 일어나 먼지를 털고 나에게 돌을 던지던 그 아픈 루스드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함이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주님 앞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 쉽지 않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부담을 가지며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루스드라로 되돌아간다. 바울이 어떻게 루스드라로 되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냥 저의 상상인데 바울이 잘못한 게 없었잖아요.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고쳐주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바울.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는 거죠. 돌에 맞으며 아 이제 죽는구나 할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가 한번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았습니다. 혹시 바울이 스데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스데반, 지울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될 수는 없지만 돌을 맞으며 스데반을 처형할 때 권위를 가지고 옷을 맡았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으며 스데반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 선생님은 로봇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 있는 우리에게 눈과 같이 깨끗한 의인 삼아주셨음을 기억하는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를 향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과 많은 원통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희생과 어떤 또 다른 선교지가 아니라 원래 떠나왔던 우리의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